안녕하세요. 좀 쉬다가 낮잠 좀 자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이제 숙제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비디오를 찍으려고 합니다. 어, 글쎄 뭐 그냥 숙제라기보다는 그냥 하여간 진리에 대한 탐구와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번 전해드리는 것들은 대해서는 아주 옛날부터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지금은 그때는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를 했었죠. 제가 선교사 노릇한 것도 한 10년 이상 했으니까. 10년 이상은 아니고 10년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크리스찬 교인들도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이제 목사님 비스무리하게 이제 에,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말 걸어가지고 이제 좀 데려다 놓고 이제 좀 가르쳐 주고 드리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 저의 주 목적은 좀 이렇게 뭐랄까 어떤 아상을 어떻게 하면 좀 내려놓는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제 것에 대해서 항상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아상을 아상을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하여간 그랬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하여간 아상 얘기는 아니고 또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있었다가 뭐야 댓글에 그 운동하는 베티님인가 그분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길래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력이겠죠 아마 지금 양력 2월 달인데 지금 새해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너무 한국에서 벗어나 살다 보니까 음력이라는 거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고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일 돌아와서 그럼 아상을 왜 내려놔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은 이제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대해서. 근데 아무래도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그 두 성인들의 이제 예수님과 부처님의 성인의 모습 봤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부처님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상이 모든 그 뭐라고 하나 집착의 뿌리다. 그래서 아상을 알아. 무아하다. 그래서 무아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아마 되게 중점적인 걸로 알고 있고 예수님은 그거야말로 자기 아상을 내려놓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고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경험을. 자세하게 어떻게 아상을 내려놓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에,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주셨지만 물론 그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날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서 자기 목숨을 그대로 버렸죠. 그냥 버리고 스스로 로마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잡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것을 메타포로서 십자가 위에서 딱 이렇게 십자가를 딱 그 위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거기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죽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은 아니죠. 어쨌든 죽은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아포스텔 파울로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은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러니까 죽었다 하면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두 가지가 연동이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기도 하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기도 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고
세상에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법에 대해 죽고 세상의 법이 나에 대해 죽은 거죠. 신의 율법에 대해 죽고 내가 무엇에 죽었냐? 내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죄도 사라지고 그리고 정의도 사라진다. 이런 왜냐면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의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이원성이 있는 거지. 이원성. 이원성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이원성에 의해서 그렇죠? 만들어져 있죠. 그죠? 남자 여자 뭐 다 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흔히 한 얘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 핵과 그리고 전자가 있을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진 항상 어떤 그러한 힘에 의해서 균형 잡혀져서 움직이는 것인데 한쪽이 없으면 당연히 다른 쪽으로 사라지죠. 원자 핵이 없으면 어떻게 이 전자가 원자를 도울 수가 있겠어요? 원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자는 또 중성자와 또 잊어버렸다. 중성자 미립자인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간에 하나가 하나를 끌어당겨서 하나가 반드시 하나를 끌어당겨서 두 가지가 함께 힘의 균형을 잡아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한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저는 몰라요. 근데 누가 다른 이제 깨달으신 그 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니면 그냥 누가 불경 같은 거 읽어주는 건 저는 없으니까 불경 누가 읽어주면 들어보면서 한번만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거짓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다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어차피 다 그거니까 제 느낌은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아니란 말고 하여간 저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알겠어요. 무슨 모르는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여간 처음 듣는 불교 얘기는 다 처음 듣는 얘기지만 다 보면 성경이랑 똑같은 내가 듣기에는 내가 하도 모르겠어요. 약간 그렇게 그냥 이해가 돼요. 무슨 논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면 결국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지만 알미 온다는 걸 제가 안 거죠. 알미라는 것은 모든 걸 놓아버렸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를 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자신이 진리란 말이야. 그 말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말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길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자체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진리였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했다 이렇게. 진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그 진리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왔다는 거야. 그냥 완전히 진짜 귀신 신을 깎아먹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면 그것은 어떠한 뭐랄까 논리로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모든 것이 스스로 내 자신이 그냥 알밈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알미 드러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그게 저절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왜냐면 그러한 체험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또. 그래서 그러한 아상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로 이게 안 되는 게 근기가 너무 없어. 사람들이 도끼가 있어야 돼. 도끼가. 도끼라는 게 뭐냐면 순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이제 또 뭐라 할까?
좀 머리가 좋아야 된달까?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알아듣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알아듣는 그분이 그걸 알아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머리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거랑은 별 상관이 없고 그냥 뭐라 그러나 이미 좀 이렇게 어, 분별심이 많이 없는 사람, 아예 기본적으로 분별심이 많이 없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먼저 마음이 순수하고,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뭐야?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려면 집중을 해야지 다른 여자 여러 여자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니라. 그럼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돈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순수함이라는 건 아주 깊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보면은 첫 제자가 결국은 굉장히 그런 독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알아듣는 맛이 있어서 이렇게 극단적 뭐라 하나 극단적으로 분별심이 많지 않고 이미 좀 부서져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자기와 같이 고행을 했던 그 5명의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중에 이제 부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이제 5명도 똑같이 하루에 이제 쌀 한 톨하고 뭐 씨앗 한 톨하고 뭐 이렇게 물을 조금 먹었나 말았나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었대요. 그래서 이제 6년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유죽을 한 그릇 얻어먹고 죽기 직전에 우유죽을 한 그릇 얻어먹고 이제 살아서 새로운 도를 깨달았는데 그 5명은 그대로 그 고행을 계속했던 거예요. 예수님인데 부처님이 떠난 후에도.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제자로 삼았죠. 왜냐면 알아들을만 하니까. 그렇게 독하게 하여간 갖다 박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마치 저는 우리 집안의 그분이 생각이 나요. 3대, 8대인가 하여간 근데 우리 백천조 씨. 왕이 말을 안 듣는다고 빡이 쳐가지고 그냥 대가리를 비서한테 갖다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비석이 터지나 대가리가 터지나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대가리가 터졌죠. 당연히 비석보다. 그러니까 그 자기 종묘사직을 지키겠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종묘사직이니까 아마 그걸 보여드리려고 거기서 비석에다가 왕가에 있는 묘 같은 것도 뭐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갖다 박아서 자기가 자살을 했죠. 알고 또 그런 분도 있고 백천조씨 중에 조원 장군이라고 외병 10만 대군이 일어났는데 700명을 모아가지고 다 그냥 선비들이고 농부고 뭐 이런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그냥 곡괭이 자료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갖다 박은 거죠. 다 죽었잖아요. 그 조원 장군이라고 나중에 영의정까지 추대가 됐죠. 어. 그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결국 뭐냐 그 2가지 일이 결국 아무것도 결국은 제대로 이룬 곳은 없어요. 그걸 했다고 해서. 이거 드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도끼로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깎아서 정말로 우리가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루진 못해요. 그러나 그게 근기라고 하죠. 근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밀어붙여 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친놈들이지 도대체 700명이 어디 10만이나 갖다 박아가지고 죽겠어요.
제 조상들 보면 참 제정신이 아닌데 저는 그래도 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나름대로 순수했던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그런 뭐랄까 아무런 도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저쪽 피난가 계신 왕을 위해서 어떤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물론 0%도 도움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뭔가 그 느낌이 오십니까? 마음은 그랬던 거야. 마음은 순수했다 이거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비석에다 머리 갖다 박아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뭔가 마음이 순수했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마음이 가상한 거지. 5명의 제자가 6년 동안 곡식을 끊고 아주 필요한 그것만 먹으니까 피골이 상접하여 완전히 그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부 해골의 모양을 띠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도를 닦기 위해서. 결국은 부처님 마지막 깨달은 것은 뭐냐?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는 것. 아무리 나를 들고 파도 안 되더라. 결국 내가 물러서야 된다. 그리고 연기법이라는 걸 아마 개발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나의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순환 논리, 순환 구조에 의해서 조건지어진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해야 이루어지지 스스로는 안 돼. 우주의 순환 논리에 그냥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말하자면 순환 논리를 마치 나비 효과 그런 거 아시죠? 나비 효과처럼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부처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라 하나 결국은 나라는 이 주체 아상이라는 것이 무너질 때 아무래도 안 되니까 나라는 아상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없는데 있다고 착각을 한 거야.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깨달은 것 뿐이죠. 결국.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니까 제자들도 이제 머리가 뜨이는 거지. 극단으로 자기들 해봤거든. 근데 안 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이.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독하고 순수하고 사랑이 많고 이러면은, 갖다 박다가 어떻게든지 결국은 끝에 가면 뚫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불교에서나, 그렇고, 기독교도 선근을 따져요, 선근.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윤회한 끝에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도를 받을 만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들을 만들지는 않지만 거지를 만드셨죠. 예수님도 그러다가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그냥 따라왔죠. 어. 세리였던 그런 제자도 손에 든 주판과 돈을 그냥 땅에다 버리고 또 따라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남달랐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왕들에게 쫓기면서 그 사람은 막 사람 쳐지고 다니는 그런 살인자였어요. 스스로 죽인 건 아니고 손을 들면 막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적국을 막 치고 그랬는데 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늘에 손 들면은 그 제단 위에다가 400명의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때 여호와였으니까 신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물을 잔뜩 부은 다음에 아무리 난리치고 방해를 해도 손을 딱 드니까 그냥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40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다 태워 죽이고 그 물이 흥건한 그 제단에 불이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 붙이기 시험을 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깨끗한 그런 바로 옆에다가 깨끗한 그런 제단을 만들어는 안 되고 이분은 이 렐리아라는 분은 그냥 거기다 대고 물을 많이 부어놨어도 그 불이 떨어져 가지고 바알의 제단도 태워버리고 자기 여호와의 제단도 불이 태우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하여간 많이 죽였어요 다니면서. 근데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 그게 뭐냐면 그게 결국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다. 그래서 이 고통을 당했는데 여호와여 왜 나를 이따위로 상대합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깨달았지만 깨달았다기보다 정말 마음이 특심하여서 신과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으나 아직 부족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과 그런 사랑과 그런 걸로 신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특심하여서 진리를 향한 마음이 특심하여서 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이 길은 뚫리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근이 좋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쪽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이런 말을 했어요. 부처의 부처님이 쓰신 그 말 중에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스님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진리를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세요. 부처님은 그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이제 그 교수님이 부처님이 쓰신 직접 썼다고 그러니까 쓴다기보다 이제 바로 받아 적은 거 있죠. 부처님 말씀 바로 받아 적은 그러한 경전에는 그렇게 써져 있대요. 스님이 돼야만이 득도를 한다. 근데 그거를 중국말로 중국에서 번역한 도중에 그 스님이란 말을 빼버린 거죠. 그냥 부처님을 이제 따르면 득도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원래 스님이 돼야만 됐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그 도를 깨닫는 분들은 그걸 다 버리고 이렇게 어쨌든 간부린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깨달았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에 가면은 그분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가는 그런 강력한 그런 막 욕심과 그런 순수한 사랑과 이런 것이 꺾여요, 결국 마지막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긴 해. 마치 부처님이 그 6년간의 그러한 고생과 그런 그 고통이 아무런 그분에게 의미가 없었듯이.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선근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겉으로 스님이 안 돼도 되는데, 내가 볼 땐. 스님이 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애달픈 마음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일부러 저보고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뭐 그렇게 어떻게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생긴 대로 결국은 여러분에게 성근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저절로 이룰 것이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죠. 좀 이렇게 힘 빠진 얘기인가?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또 왜 이렇게 아상이 또 다른 성근 외에도 다른 얘기가 뭐냐면, 아상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 너무나 거짓말이라서 그래요. 아상이란 게 너무 교묘해. 그래가지고, 이 아상이 도대체 어쩌자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힘든가 하면은, 그게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아상을 표현하자면 아상은 주인의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하는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 뭐더라? 지금 이 순간 그런 노래 있잖아. 지금 이 순간 바보처럼 뭐 아니. 하여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헛짓거리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부처님이나 그런 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고행을 해도 너 깨닫지 못해. 깨달으려 노력했지 안 돼.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아상을 아예 부셔버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이거예요. 포기해. 죽은 듯이 살아. 죽은 것처럼. 포기하란 말이야. 근데 그래도 살아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부처님 뭐 불경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절벽에서 손을 놔라 이거야. 절벽에 지금 마지막으로 돌을 딱 손으로 잡고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손을 놔라. 그거예요. 손을 놔. 그게 아상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상이 그렇게 손 놓기가 힘들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놓지를 못해. 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옛날에 크리스찬일 때 목사일 때도 저는 아상을 놓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놓고 살아라 해도 안 돼. 죽으라고. 아무리 십자가 위에 같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오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있어요. 그걸 아무리 가르쳐 줄래도 안 되는 거야. 절대로 버리질 못해 자기를. 항상 근심 걱정하고 그냥 조마조마하고 막 피곤하고 항상. 왜냐면 내가 나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거야. 자기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또 자식까지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걱정하고 자식도 걱정하고. 근데 어떻게 되냐? 실제는 뭐냐면 자기가 걱정을 안 해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저는 해봤으니까 알죠 스스로. 다 실험해본 얘기예요. 저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를 놔버려. 그러면 지가 마음속에서 아침에 지금쯤 몇 시쯤 되겠는데 일어나야지 했는데 지금 너무 안 일어나면 지금 직장 늦을 것 같아. 그러면 몸이 지가 알아서 일어나. 그럼 마음이 또 그렇게 동해 자꾸. 왜냐면 시간이 급하니까. 그럼 저절로 막 옷을 빨리 입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가다가 알아서 마음속에서 저 지하철로 가야지 하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지하철을 타. 몸도 지가 알아서 마음에 따라서 몸도 가요, 지가.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전철을 타고 가. 그래가지고 그날에 일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과표를 딱 보고 제가 이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 어르신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지금 기저귀를 갈고 어쩌고 제가 이제 요양사니까 방문 요양사 다 보고 평소에 하던 거니까 그냥 하고 사람들 만나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말고 말할 때 싶으면 말하고요. 싸울 때 있으면 또 싸우기도 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싸우고 참기도 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냥.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놔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해보세요. 아상을 놔보시라니까요. 그게 일단 안 되는 분들이 뭐 여러분께서 많은 분이 아상을 다 놓으셨겠지만 안 되는 분은 저처럼 무식하게 해보세요. 그냥 놔둬도 다 산다니까. 저녁이 되면 저절로 알람을 맞춰놔요 제가. 왜냐면 이때쯤 되면 내가 딱 시간이 되면 저절로 그걸 근심하고 있지 않아도 내일 가려면 알람 맞춰야겠다 해서 알람 맞추고 자는 거야. 문단속도 다 하고 문단속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냥 지가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에 지금 이제 문단속을 해야지 나가면서 열쇠를 잠그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각이 누구랑 싸울 때 생각이 들어오면 저는 그거를 치료를 안 해. 생각을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놔둬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지가 알아서 스트레스가 풀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화를 안 내면 또 안 나고 그냥 인간관계를 뭐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 없어요. 왜냐면 인간관계를 잘하려는 마음이 없어도 알아서 인간관계를 잘하니까 나는. 그냥 하는데 계속 해요 그냥. 딴 데 차를 잘못해가지고 어디로 가지도 않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아상을 놨다니까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금방 그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스스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죠 훈련을. 하나씩 더 놓는 거지. 처음에는 하루 일과를 놓고 일과를 완전히 놔버렸어.
그러면 그냥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그냥 살았죠. 밥 해 먹을 때 밥 해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그러다가 이제 감정까지도 놨죠. 감정도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거 놨어. 그냥 감정도 놨어. 놔버리니까 지가 알아서 해결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늘이 열려. 막 하늘이 열리고 에너지가 쏟아져요. 그럼 다 해결이 돼요. 어차피 그냥 지가 알아서 해결이 돼. 어떻게든 해결이 돼요. 내가 주인의식만 없으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난리치고 막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이 몸을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일로 가볼까 절로 가볼까 지금 머릿속 고민하고 있죠. 근데 저는 고민 안 해요. 훈련을 하도 해가지고. 그 고민하는 사람은 아직 아상이 있는 거죠. 아상이 많은 거야. 아상이 완전히 없어지기 힘든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정도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결정을 누가 권고를 해.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 그러면 그냥 듣고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난 대로 하는 거지 그걸 내가 결정을 안 해. 어떨 때는 많은 중에서 내가 어떤 좋은 거를 내가 볼 때는 잃어버리기로 했어. 그러나 나는 그걸 터치를 안 했어. 난 절대로 만지지 않아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만지지 않아. 내가 만지면 망가지거든. 이 상태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내가 물 흐르듯이 사는 이 상태가 내가 만지는 순간 망가져.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것도 나는 좋아하지 않고, 어떠한 싫은 것도 싫어하지 않고,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그냥 결정되어지는 대로 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삶이 어떻게 일어나서 나처럼 살아나는가를 봤어요. 삶이 나를 도와주더라. 그때 그 모든 것이 끌어당겨지면서 어떻게든지 다 해결이 되면서 결국 내가 확정이 된 거예요. 삶이 나고 내가 삶이구나. 나라는 존재 원래 없다. 삶이 나야 그냥. 이 우주가 나란 말이에요. 그냥 우주 전체가 나야.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존재. 내가 필요 없는 그 우주. 나도 그 우주의 일부로구나. 그거를 머리를 굴려가지고 알아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버린 거야, 거기서. 십자가 못 박았어요, 저는.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알아낸 거예요. 이 우주가 나라는 것을. 왜냐면 나는 나라는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산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막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우주로 놓고 막 산 거예요. 우주니까. 나는 나를 조절을 못해, 어차피. 나란 존재는 특수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는 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조절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더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사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걸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고 아상이라는 귀신을 자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상은 없고 단지 존재만 있을 뿐이야. 이 우주도 이 세상도 저절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있긴 있었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우주요. 그리고 사실은 우주를 창조한 바로 신이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전부 다 이루어지니까. 왜냐하면 내가 전능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왜 전능하냐? 왜 하필이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게 도대체? 내가 이 도의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왜 전부 응하는 것인가, 내 삶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완벽하게 도를 닦을 수 있을 그러한 상황만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론 제가 돈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끌어당긴 법칙의 대가라고 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돈이 나한테 와도 그거를 흘려보내. 내가 그 돈을 받으면 내가 돈을 받고 그 돈을 받기 싫으면 내가 아니 돈 안 받을래. 그리고 돈이 흘러가요. 딴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저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한테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거죠. 그래도 살더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이 삶과 우주가 완전히 나와 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고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아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어떤 그러한 이 존재가 내 마음에서 사라진 거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내 적이 아니었던 거야. 세상이 나의 삶의 근본이 아니었던 거죠. 나의 삶의 근본은 우주이고 우주를 사실 뛰어넘은 그 신인 거야. 이 전체성 속에서 나는 그냥 같이 흘러가는 제 몸과 마음은 저에게 제3자일 뿐이야. 우주의 별과 내가 다름이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그걸 터치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서, 물론 저와 별은 다르죠. 별이 훨씬 예쁘지만 저는 별처럼 빛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원래 이 신이라는 존재는 관찰자란 말이야. 터치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터치하고 있어. 모든 걸 운행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나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제가 내가 있다면 이 나는 뭐를 하는 그런 존재, 열정적으로 뭘 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나일 뿐이에요. 관찰자로서. 그리고 그 관찰자를 넘어서서 저는 저의 의식을 확장하여서 이 전체 우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냥,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그러면서 점점 근데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 생각이라는 그 적을 넘어섰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도 생각으로 고민하지 않죠. 생각으로 고민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생각으로 고민하는 것이 허망한 걸 깨달았을 때 생각으로 고민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고민을 하더라도 생각으로는 고민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란 거는. 생각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만 흘려보는 게 아니라 생각도 흘려보내요. 왜냐면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허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생각이 흘러나서 오늘 하루 일과를 다 하도록 두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생각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나의 의식은 또렷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버림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죠. 왜냐? 고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허망한 생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요? 그거 안 되는 건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고민해가지고 지금 수십 년을 고민했잖아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했거든요. 생각으로서 구분하여서, 이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서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그거를 구분하는 훈련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결국 뭐냐, 극단까지 간 거죠. 제가 이 힘든 삶을 끝없이 고민하여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를 계속 수련을 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감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게 되십니까? 제가 극도 영감을 날카롭게 발현해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구상해서 삶을 결정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건 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머리 돌리는 게 아니고 영감과 직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를 계속 연구를 했어요. 수십 년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에 수십 년 동안 해본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주체를 바꿔야 된다. 주체를. 내가 나라는 주인의식이 그거를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옳은가를 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사실은 이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하는 거.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 그러니까 내가
주체요. 나라는 아상이 주체요. 그리고 내가 지초리티로서 신의 지혜로서 모든 걸 판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이 나를 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득도를 해서 세상을 올바로 판단해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살도록 나를 완전히 비우는 것. 그것이 정답이구나. 기영짱이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고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지의 지혜에 이르르고, 그 다음에 성경이 아니라 그 옛날 그 고대 10세기, 11세기의 사막의 그런 교부들처럼 무지의 구름을 항상 눈앞에 들이우고 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무지의 구름. 구름이 앞에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살아가는 경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바로 신이 나를 사는 경지. 그런 거를 느끼게 된 거죠. 뭐 완벽하게 됐다기보다 하니까 그런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미세 조정의 길이거든요. 나를 버리는 훈련은 끝도 없어요. 버리고 계속 또 버리는 거죠.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해서. 그럼 더 버려지게 돼. 여러분이 더 버릴 게 없을 것 같죠? 저도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걸 많은 걸 더 버려야 돼.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안 버렸다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아상을 버린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아닐 수가 많아요. 여러분이 아상을 이미 버렸어 이러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상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이었어요. 계속해서. 아상을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아상 버린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상이 또 숨어 있어. 또 버리고 계속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우주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무엇이 남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남는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존재요. 깨어있는 존재. 항상 의식이 또렷하게 항상 깨어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의식이 사라지질 않아. 꿈을 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일몽이라고 하죠. 낮에 고민에 빠지거나 흥분해가지고 딴 생각을 못해.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그 에너지가 나를 이 의식에 묶어놔요. 나를 묶어서 잡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에너지가 있으니까. 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열려서 이 뭐라고 하나 생각으로 된 세상이 깨 부서져요. 생각이 허망한 거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각을 다 부셔. 그래가지고 생각이 들어오지만 단편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이거나 해야겠다 이지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어. 에너지가 그 생각을 잡아서 머리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딱 묶어버려. 그러고 나서 오로지 또렷이 깨어있는 의식 그냥 계속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야. 잡념이 없으니까 잡념을 길게 하질 못해. 에너지의 그런 능력으로. 에너지가 그 생각들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한 게 못하는 거죠. 왜냐면 나를 그만큼 버렸기 때문에 생각을 버리고 나니까 생각의 허망함을 깨닫고 나니까 무지의 구름을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어차피 나는 이 우주 일부로서 이 우주가 나를 더 이상 생각을 잡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깨어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별다르게 된 건 없어요. 그냥 단지 깨어있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누가 스트레스 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듣고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냥 사라지고 다시 또 에너지를 채워지고 그런 과정에서 뭐 몸이 항상 아팠는데 몸도 치유가 되고 엄청나게 몸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막 허리가 아파서 그랬었는데 그 에너지가 그냥 다 이 고통을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런 일이 계속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별다르게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상을 버리면 편하다 이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그 아상을 좀 내려놔야 돼, 하여간. 내려놓고, 어떻게 내려놓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상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두지 마세요. 다 포기하세요. 그렇지만, 이 속에 있는 이 사이버 생명체인 에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어서 살아요, 저절로. 내가 그걸 에고를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산다는 건 뭐냐? 도사로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열심히 산 도사는 없어요, 이 세상에. 도사는 그냥 물 흐르듯이 살지. 우주의 운행을 가지고 신용처럼 구름 뒤에 숨어서 우주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지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도사가 아니야, 무조건. 이 부처님도 6년 동안 열심히 고행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고행을 포기했어요. 그 5명이 남은 그 친구들도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연기법으로 살았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다음부터는 그냥 사는 거지. 어떤 힘으로? 우주의 힘으로. 왜냐하면 나도 우주의 에너지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고민도 하고 뭐도 하겠죠. 근데 그거는 나라는 주인 나를 이끌어서 의지로 이끌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그냥 카르마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나는 이러한 카르마를 가진 이러한 짐승이야. 그냥 나는 이러한 카르마를 가진 이런 짐승이에요.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도 무슨 생각이 있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이 머리를 컨트롤해서 막 이렇게 막 말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심판은 모두 옳도다. 내가 하는 심판은 내가 스스로 하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심판은 내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함으로 나의 심판은 옳도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신이신 아버지가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하는 심판이기 때문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아상을 내려놓은 채 그냥 사셨던 거예요. 그냥. 우주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우주의 일부로서 누구나 신으로서 기동하고 작동하는 것을 아셨던 거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신의 일부로서 기동하고 작동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도. 근데 왜 도대체 그렇게 머리를 쓰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계속 궁리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냥 착각이었다. 다 넌센스였다. 단 한마디도 스스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이 우주가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난 단 한마디도 스스로 한 말이 없나니 그러므로 내 입에 나오는 이 말은 바로 완벽한 심판이니라. 왜냐면 진리는 모든 걸 심판하니까. 그죠? 옳으니까 옳은 것이 항상 모든 걸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완벽하다고 서로 말을 했냐? 그것은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시고 말하시고 그냥 그렇게 평소 일상생활을 하시기 때문이라.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나는 아버지니라. 나는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상이 어디 있느냐?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니라. 나라는 이 주체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그냥 생각 속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만 부시면 그때부터 생각만 이제 흘려보내면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나라는 수만 가지의 내가 나인 이유가 아마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나는 없어요. 그것이 안착이 돼요. 왜냐면
진리와 함께 에너지가 들어와요, 같이. 그 맛을 아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끼어들으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알미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놔두면은 지가 알아서 안착을 해. 왜냐면 이 진리는 항상 에너지와 같이 들어와요. 그럼 에너지가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걸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도대체 뭐지 내가 뭐지 이러면서 그냥 내가 나를 보기만 해요. 그러면 내가 살고 다 먹고 다 하고 말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리고 나란 존재는 아무런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왜냐면 나의 삶 전부를 내가 흘려보냈기 때문에. 먼저 아상을 흘려보냈고 그다음에 감정을 흘려보냈고 그다음에 생각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고민을 다 흘려보냈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를 다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 속에서 이 우주가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해체가 돼요, 이 우주가.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왜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제3자야, 그냥. 이게 아니야. 그냥 이게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뭐야? 신이야. 난 주체야. 그리고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자식 것 같아. 그냥 잘 살아라.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나를. 내가 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께서 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녹음하고 또 다시 들어요, 제가. 내가 나가 배우기 위해서. 이 미묘함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거니까. 모든 사람 원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이거를 사고력을 가지고 이걸 이해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원래 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짐도 지지 않는 거예요. 자직도 짐질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의 생명, 목숨, 병, 무슨 생사화복을 생로병사를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난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원래 그냥 그런 존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알미야, 그냥 나는 원래.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빠이빠이. 세상과 빠이빠이 하고, 그러나 다른 면에서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고민하지만 고민도 재밌는 거지 뭐. 사람들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노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집이 어디 있고 직장이 어디 있어요. 직장 가도 집이고 집에서도 직장이지. 차이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고. 그냥 안 만나면 또 안 만나는 대로 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항상 흘려보내고, 만나도 고민이 되고 안 만나도 고민이 되고. 근데 그걸 내가 왜 싸워 도대체. 원래 그렇게 내 카르마대로 내 마음이 그대로 저절로 일어나서 모든 걸 하는데 왜 내가 거기 끼어들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체를 마지막으로 제가 음악가니까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옛날엔 내가 사람 목으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죠, 누구나. 누구나 노래를 할 때 목으로 노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에다 힘을 줘요. 근데 그게 아니야. 배로 노래를 하는 거야.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목으로 노래를 하면서 아무리 힘을 풀려고 해도 힘은 풀어지지 않아요. 밑에 조정을 계속 하는 거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목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리 힘을 풀면 어떻게 돼요? 아가 그럼 목소리가 다 같이 풀려버리잖아요. 그걸 안 거예요. 성대에 힘을 쓰기 위해서 하면 저절로 목에 힘이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도 소리가 예쁘게 안 나. 어떻게 했냐? 아, 아,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뭐냐? 배에 힘 주고 목으로 소리를 아무것도 안 내는 거. 즉 목이 0이고 배가 100이야. 물론 그게 100% 안 되지만 저도 지금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디가 바로 쓰여진 주체인가 봤을 때 배가 주체지 목은 통로였던 거야. 그거랑 똑같아. 우리는 통로요. 실제로 나오는 이 바람을 불어내는 존재. 이 성대를 노래하게 하는 존재는 목이 아니라 배였던 거예요. 즉 호흡 그 자체. 호흡이 바로
노래한 거지 목의 힘으로 노래한 게 아니었는데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목에 힘을 주고 계속 목에 힘을 풀려고 했던 거죠. 목에 힘을 주면서 목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목에 힘을 푸는 법은 없어요. 성대를 사용하려면 성대에 힘이 들어가지 당연히. 어떻게? 근데 재밌는 것은 성대 힘을 안 줘도 목에 배에 힘을 주면 저절로 이 목은 사용돼. 저절로 사용돼요. 목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노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려고 했어요. 나는 사용되어질 뿐이야 그냥. 어떤 거에 사용되냐? 바로 신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 통로에 불과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다 똑같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봤자 그걸 아는가? 십자가 못 박는 그 진리를 아는가?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살려고 기도하고 막 그냥 새벽 기도하고 자식 대학 보내려고 다시 새벽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될 줄 아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신은. 바라면 신이란 것은 뭐냐? 나의 가장 근원적인 진짜 나기 때문에 가장 옳고 아름다운 곳으로 자기를 책임지고 이끈단 말이야.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최고의 곳으로 나를 이끌어요. 근데 그걸 하이어 셀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자꾸 내가 나란 아상에 묶여서 그게 난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하이어 셀프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 뇌 속에서 저절로 이 알을 떠오르게 해. 그래서 그냥 살게 돼요. 단순히 마음에 느낀 카르마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지혜롭게 살게 돼.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이 하이셀프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을 영어로 하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닌 존재가 내가 되는 거. 근데 원래는 사실은 원래 난 신인데 그걸 몰랐다고 뿐이고 내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열심과 6년간의 부처님의 고행이 전부 다 헛수고였지만 그래도 그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는 못 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는 내가 아니더라. 나는 남이었더라.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횡설수설 아무 얘기나 막 했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뇌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뇌를 쓰지만 뇌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뇌를 쓰긴 하는데 그냥 하는 거니까 어차피.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조금 도움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